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전시대 백성에게 내리신 제목 3가지, 그 첫째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많은 분들과 죄에 대해서 나누어 보면 실제 대부분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아시지만 어떤 죄를 어떻게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죄인이란 판결을 받았는지는 분명하게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는가를 모른다면 어떻게 죄사함이란 위대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모두에게 인도하신 제목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우리를 듣지 못하신다 제시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소원하다는 말씀이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죄인이다 하시는데 우리 자신이 자기가 어떤 죄를 지은지 몰라 죄 없다 하면 이런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여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하시니 우리는 또다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제시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통해 3가지 제목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죄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는가? 세 번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의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중했는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깨달은 사람이라야 정식으로 죄에서 자기의 죄를 구원해 주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해서 자기 눈에 들보를 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도하신 첫째 제목은 강도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도죄를 저질렀다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하게도 성경은 우리 모두는 강도죄를 언도받은 죄인이라 제시하십니다. 골고다 언덕에 제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과 왼쪽에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왼쪽 강도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예수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인간이 받는 고통 중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의 최절정을 맛본다 해서 저주의 십자가라 부르는 그 십자가에서 생명이 죽어가는 판에 누가 누구를 비방하고 있나요? 강도죄를 선고받은 왼쪽 강도가 감히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라 했으니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비방한 것입니다. 이때 오른쪽 강도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아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저들의 죄는 저주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의 행하심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왼쪽 강도를 오히려 꾸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여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정말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그가 입을 열어 주님을 부른 것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가 저들 강도들과 같이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였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 성도 여러분, 그가 고통의 절정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해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오른쪽 강도가 단순히 강도질하다가 잡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상에서 죄를 회개해서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이 오른쪽 강도는 왼쪽 강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고 꾸짖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왼쪽 강도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감히 죄인인 것이 주님을 비방하였지만, 오른쪽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른쪽 강도는 자기가 범한 죄에 합당한 가장 저주 중의 저주인 십자가의 처형이 당연하다며 자기의 죄성을 인정했습니다. 세상의 모두들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그는 자기가 어떤 죄를 어떻게 진 자인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주님을 가리켜 오른쪽 강도는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며 그 고통의 절정에서 예수의 죄 없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오른쪽 강도의 증언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예수의 행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3년여 공생의 기간 눈동자처럼 여기시던 죄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나서서 예수의 죄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그를 구원자로 인정하였습니까? 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며 그분의 나라가 임할 것을 고백했습니까? 누가 예수에게 자기의 죄는 저주의 십자가를 질 만큼 큰 죄인인데 그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자기를 죄인이라 인정하고 예수가 죄 없음을 인정하며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강도는 그 최악의 고통 가운데 정말 더욱 처절하게 죽어가는 상황에서 주님을 비방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그의 옳음에 대해 증거하고 위대한 구원을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자신의 죄에서 오직 그분 예수만,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 그러니 죽어가는 상황에서 얼마나 절실히 그분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큼 절실히 불러보신 경험이 계신지요? 그동안 어떤 사람이 이 오른쪽 강도처럼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절실히 그 이름을 부른 사람들이 있었는가요? 누가 이 오른쪽 강도처럼 주님을 영광의 메시아로 대우해드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만한 믿음을 보았느냐고 그의 이름 믿음을 자랑하시며 이 사람의 신앙 고백과 예수를 향한 증거를 들려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제목이 강도였다는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을 눈여겨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이 위대한 고백은 그냥 성경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실상 이 오른쪽 강도는 믿는 자들 모두가 바라보아야 할 최절정의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제목이 강도인지라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대다수 자신이 죄인이라 여기지 않고 의인이라 여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눈여겨 유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주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고된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아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람을 가리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헤아려 줄 바로 그 주인공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씨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신 이 씨는 무엇을 상징한 것일까요? 이 한 씨로 인해 주님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겠다 예고하신 그 성취의 의미는 무엇을 뜻한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실 이 씨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씨를 보심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실 이 성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증거했으며 마태는 천국의 아들들이 좋은 씨라고 증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의 특성을 보완하여 주었습니다.
따라서 성경 자체 해석으로 이 오른쪽 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천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아들이 오랜 시간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가려진 것은 첫째, 그의 제목이 강도였기 때문이요. 둘째, 대다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의인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오른쪽 강도를 오히려 죄인이라 여겨 그의 십자가상에서 증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눈으로 그를 판단하였든지 예수는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바 되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고통 가운데 자신의 죄는 저주받을 십자가에 달릴 것이 당연하다고 고백하며 죄로부터 구원을 요청하는 오른쪽 강도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며 구원자의 사명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던 이 성취는 바로 십자가에서 그를 구원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하신 일을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른쪽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렇게 낙원을 허락해 주신 이 장면이야말로 온 성도가 주목해보고 배워야 할, 온 인류가, 온 목회자가 배워야 할 구원을 요청하는 고백이요, 주께서 천하의 구원자로서의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가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명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천국의 아들을 낳으시는 장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어느 누구도 이런 이사야의 예고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온 천하의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심을 만천에 공개한 인생 모두 바라보아야 할 구원의 장면 중에 최고 명장면이었는데 이런 명장면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제목이 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은 16장 7절에서 우리 모두는 벌거벗은 적신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 제시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이 세상에 나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을 알고 살았던 인생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강도라 판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이 판결 앞에 누가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이 강도죄를 고백하며 죄인 중에 죄인이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못된 죄를 씻어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바라바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 바라바라는 사람은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를 졌기에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사람이요, 우리가 져야 할 저주의 십자가의 예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 바라바의 제목도 강도라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지명된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께 강도죄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서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란 말씀을 삽입하십니다. 그러므로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도둑질한 강도란 꼬리표를 달게 하시고 천하 만민에게 그의 죄질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패역한 죄를 씻되 제대로 씻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는 영광의 칭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신 것은 인생 모두가 다 강도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 죄를 씻되 제대로 씻으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토설하고 자복해야 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처럼 빈손으로 나온 것이, 또한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 너무 물질에서 잡혀서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자녀를 한다면 그러면서 제시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누가복음 6장 38절이라 생각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앵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에서는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애쓰고 살았지만 이제 그런 세상적인 버릇 버리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되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겠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것이 세상에서 돌아온 자들의 물줄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디 강도죄를 회개하되 제대로 씻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